예, 31일째입니다. 31일째. 여러분 교재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이죠. 잠언 맨 위에 보겠습니다. 잠언 맨 위에 1장에서 9장까지 이제 개요가 있습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잠언이라기보다는 지혜를 예찬하는 형식을 위한 짧은 시들. 그 다음에 10장에서 24장은 격언, 금언, 좌우명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에 새게 할 잠언들. 그 다음에 25장에서 31장은 7개의 잠언과 경구 뭐 이런 합체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찾아낸 솔로몬의 잠언과 아굴의 잠언,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 그래서 잠언의 저자들은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잠언은 이 작은 잠언들을 그냥 합한 거예요. 잠언은 논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논리가 없고, 물론 비슷한 것이 조금 모여 있기는 한데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잠언은 줄거리가 없고 그저 한 문장 한 문장이 이 지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보면 오늘 이 밑에 맨 밑에 보면 맨 밑에 줄에 시편 1편하고 이제 연관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잠언은 시편 1편의 강론과 같은 책입니다. 시편 1편은 인생의 두 갈래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대표적인 지혜시라 그러잖아요. 지혜시. 시편 1편이 대표적인 지혜시거든요. 그럼 지혜 그러면 뭐겠어요? 잠언이죠. 지혜 그러면 잠언이니까 시편 1편의 강론과도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잠언에서 자 여기를 보면요. 잠언 1장 2절을 보면 지혜는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함께 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3절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래서 지혜가 뭐를 받게 한다고요? 2절 3절에 보면 지혜 공의, 그 다음에는요 정의, 그 다음에 정직. 자, 지혜가 공의, 정의, 정직이다. 그러면 공의, 정직은 뭘 위해서 가져요? 나중에 뭐를 기다릴까요? 결과가 생명. 그래서 1장 19절, 그 다음에 4장 13절, 4장 22절에서 23절. 그래서 지혜의 결론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자, 오늘날은 지혜보다는 지식이죠. 지식을 얻어서 뭐예요? 돈, 권세, 또 뭐 이름, 이런 걸 얻는다는 거예요. 돈, 권세, 이름을 얻어서 뭐 할 거예요? 몰라. 될 대로 되라지 뭐. 이게 현대 사람들의 지식관이죠. 그런데 진정한 지혜는 뭐라고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결과는 생명을 얻는 것. 자, 이 생명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만을 말할까요? 영생에 이르도록. 근데 이제 우리가 영생 그러면 긴 생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좀 길다. 예, 길어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재수가 없으면 몇 살까지 산다고요? 꽤 오래 살아요. 재수가 없으면.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을 오래 산다는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영생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회복된 그런 삶으로서의 영생이에요. 예.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결과는 영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2장의 관점 2를 보면 대표적인 잠언 3개를 뽑아놨어요. 자,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지도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6장 3절 너의 행사를 누구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자, 1장 6절이 주제라 그랬죠. 1장 6절. 잠언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1장 7절 주제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 다음 페이지 보면 9장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함이라. 여호와 영원한 존재 창조주 그분을 경외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에요. 지혜의 근본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주로 대부분 솔로몬 왕이 쓴 것이 많고요. 자, 그가 3,000개의 잠언을 썼는데 수록된 것은 800여 개만 수록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그 저자들이 여러 명이 거론되어 있었죠. 아까 여러분이 보셨죠? 예, 여러 저자가 있고 또 솔로몬이 주로 많이 썼고,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이 또 혼자 썼겠어요? 여러분이 지혜가 탁 떠올랐어요. 그럼 그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다 여러분의 과거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집트 지혜라든지 근동 지방의 고대 근동의 그런 모든 지혜들이 솔로몬에게 모여져서 솔로몬이 3,000개를 쓸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지역의 여러 지혜들이 수집이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수집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지적 저작권 좀 애매해요. 지적 저작권 애매해요. 예. 글로 써서 출판을 해놓고 내 거를 베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글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그 생각이 어디서 왔어요.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착 다운로드 해가지고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직동기술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다 배워서 쓴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저작권, 예. 그래서 저작권을 주장하고 하는 걸 보면 가스로워요. 가스로워. 이거 뭐 봉이 김산달 대동강물을 팔아먹듯이 지가 글 써놓고서 지 글도 아닌데 지 것도 아닌데 남에게 배운 거를 써놓고서 내 거다. 예. 그래서 심지어 성경 번역도 내 거다. 예. 자기가 번역했는데 번역이 자기 거다는 거죠. 원본은 물론 하나님이죠. 근데 그것도 가소롭게 짝이 없어요. 가소롭게 짝이 없어. 예. 예. 현대적으로 번역된 모 번역이 있어요. 모 번역. 그래서 모 번역을 우리 교회에서 혹시 써볼까 그래서 그 출판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거를 출판사에서 현대어로 번역된 번역이 좋아서 우리가 쓸까 하는데
당신 그거 인터넷에서 좀 풀어라. 인터넷에서. 예, 인터넷에서 풀어라.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상무라는 사람한테. 왜 인터넷에서 무료로 풀어야 되느냐? 당신 버전이, 그 번역이 보급이 돼야 공식 번역으로 쓰는 교회가 많아지는데, 당신이 그거를 돈 몇 푼 받겠다고 특허권으로 딱 붙잡고 있으면 아무도 그걸 돈 주고 쓰질 않아.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 지구상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 교회만 그거 유일하게 외롭게 외딴 섬처럼 당신 번역에 그걸 가지고 예배 시간에 드린다면 우리 교회만 영적으로 고립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안 풀어요. 안 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번역을 안 써요. 쓸 수가 없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옆 교회 교인들하고 공유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근데 무료로 풀었으면, 15년 전에 무료로 풀었으면 아마 대한민국의 현대어를 좋아하는 교회들은 아마 몇백 교회가 그것을 이제 예배용으로 쓴다 그러면, 몇백 교회면은 벌써 수십만 명이에요. 그러면 1년에 10,000부 이상 팔리거든요. 지금 그 번역이 10,000부가 팔리겠는가? 1년에 100부도 안 팔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지혜죠. 예, 인터넷으로 풀어야 책이 팔리는 거예요. 번역 자체를 보급을 해야. 그래서 이게 지혜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무 돈에 노예가 되지 말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저자가 자기가 학설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프로이트가 무의식에 대한 학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쓰면 무조건 저작권법 침해다 그러고 고발을 해서 한 돈 10,000원씩 뜯어 먹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학문이 퍼져나갈까요? 안 퍼져나갈까요? 안 퍼져나가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예. 지혜죠. 예. 내 학설을 마음껏 써라. 내 저작권 고발을 안 할 테니까 마음껏 써라. 그래서 오늘날 어떤 책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작권을 너무 주장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바보다. 성경은 무료다. 성경의 잠언은 무료다. 그래서 오늘 또 바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바보가, 4종류의 바보가 있는지 저도 이 교재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단순한 바보, 고집센 바보, 교만스러운 바보, 야만스러운 바보. 예. 예, 잠언 쭉 넘기겠어요. 잠언 속에 나타난 3대 의무. 자, 254페이지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재물과 소산물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이웃에 대한 의무, 이웃을 속이지 말라,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하라, 좋은 이웃이 되라, 신실하게 행하라. 3번째, 자신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지혜에 대한 짧은 시들이 있어요. 자, 잠언 1장에서 5장까지를 보면 잠언은 삶에서 지혜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지혜가 중요하다. 그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근원을 두고 있다 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게 뭐예요? 두려운 공포심 같은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속성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을 말합니다. 단어의 뜻은 두려워하다. 단어의 뜻은.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도 2가지가 있잖아요.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공포가 아니고 그냥 건강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한다 하는 거고요. 자, 6장에서 9장은 지혜 그 자체의 본질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특별히 그 특이한 곳은 8장에 보면, 잠언 8장을 넘겨보면 잠언이 의인화가 되어 있어요. 8장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지혜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길에서 막 부른다는 거예요.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에서 네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래서 지혜가 사방팔방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사방팔방에서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지혜는 어디든지 있어요. 어디든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혼자 잘났다고 잘난 게 아니에요. 지혜는 팔순 노인이라도 8살짜리 손자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60이 되면 이순이라 그러잖아요. 귀가 순해진다. 누구 귀를 들어요? 아무 말이나 들으면 귀가 얇다 두껍다? 귀가 얇다 그래요. 그래서 이순이라도 귀가 아무리 순해져도 아무 얘기나 들으면 안 돼요. 진짜 들어야 될 얘기는 어떤 이야기? 전문가의 이야기. 전문가의 이야기.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지혜는 어디든지 있다, 외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외치는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는 지혜도 의인화, 인격화하는데 이 어리석음, 악도 의인화하고 인격화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지혜로운 여인의 비유를 하고 악은 뭐에 비유해요? 악한 여인의 비유하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 10장에서 16장, 10장에서 24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이다 하는 거예요. 자, 지혜와 어리석음을 두 여인의 비유를 했다. 자, 그 다음에 32일입니다. 아가서. 자, 아가서는 사실의 이야기일까요? 픽션일까요? 넌픽션일까요? 여기 솔로몬도 등장하고 다 등장을 해요. 술람미 여인도 등장하고 그래서 첫 문장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아가라. 자, 여기에 의하면 양치기 소년이 솔로몬 왕하고 연애를 하고 있어요. 이 소녀가 몇 살일까요? 솔로몬 왕은 왕인데 몇 살일까요? 솔로몬이 몇 살에 왕이 됐죠?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밤마다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서 양치기 소녀를 찾아서 밤마다 연애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뜨거운 사랑의 불꽃을 튀었어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빨리 대답 좀 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인데 뭘 대답을 못해요. 뭐 틀리면 어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오늘 이 저자도 주혜용 목사님도 258페이지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실제하던 사랑 이야기임을 시사해 준다. 뭔가 이 한국 교회 교인들 이 실제 이야기에 대해서 중독에 걸린 것 같아요. 중독을. 꼭 사실이라야 직성이 풀리고 사실이 아니면 안 믿어? 교훈이라는 거.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했을까요? 사실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성경에 예수님 가르치면 다 비유예요, 비유.
그 중에 일부 사건은 있는 거죠. 일부 사건은 있는 거죠. 비슷한 사건들은 실제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나 실제 일어났던 그런 비슷한 사건들을 또 적당히 모아가지고 비유가 되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풍류로 비유를 해가지고 신문에 나는 이야기 해갖고 꼭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거 픽션이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가란 작품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줬는데 왜 이게 꼭 사실이라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예 이제 중독이야, 중독. 예. 픽션은 픽션대로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이에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뻥이네. 그러면 그 하나도 믿을 가치가 없네. 요한계시록은 꿈이에요. 꿈, 환상이에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종말의 날에 온다 그래도 꼭 그대로 문자대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종말이 오는 거지.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 그걸 문자대로 믿으면 뭐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고 완전 문자 중독에다가 완전 사실 중독이에요. 아가서를 왜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이게 픽션이냐 논픽션이냐를 떠나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이걸 왜 못 읽어요? 왜 못 읽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과학자들이 논픽션만 믿고 하다가 픽션을 논픽션으로 한번 믿기 시작하니까 완전 광신자가 돼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 결론은 뭐냐? 우리가 픽션을 픽션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옳고 그름만 있으면 안 돼요. 옳고 그름만 있으면. 가능성에 대해서, 픽션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거든요.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또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 그래서 해석하기 빠지면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보가 돼요. 자, 그래서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그럼 이걸 읽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그러면 뭐 불륜합니까? 그것도 사귈 여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낮에는 햇볕에 끌려가지고 새까맣게 타가지고 그냥 입술까지 타가지고 바삭바삭 마른 여자 하나하고 연애하려고 밤새도록 언덕을 넘어가가지고 밤새도록 사랑하다가 새벽에 궁전으로 돌아오고. 사실로 읽으면 아름답지가 않아요. 더 추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왕자처럼 보이나요? 종처럼 보이나요? 왕자처럼 보이죠. 아무리 낮에 양을 치고 양떼들하고 같이 어울리느라고 밤에 아무리 목욕을 하고 잠자리에 누워도 양떼 똥냄새가 나는 그런 여인일지라도 사랑을 하면 왕비처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왕비처럼 보여요. 그럼 우리가 낮에 더러운 양들하고 함께 지내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고 못나고 꾀죄죄한 인간인데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사랑에 푹 빠져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야밤에도 잠자지 않고 와서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고 달링 있느냐고 하니 부르고 그래서 사랑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못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왕비 마차, 신데렐라의 그 호박 마차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한 마차를 가지고 탁 우리를 신부 삼아서 드디어 왕궁으로 탁 모셔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중독에서 좀 해방이 되라. 멋대가리가 없고, 정말 문학은 문학으로 읽어야 되고, 역사는 역사로 읽고, 환상은 환상으로, 요한계시록 같이 묵신문학은 묵신문학으로 읽고, 그게 지혜고 그게 지식이에요. 무조건 사실이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다. 자, 유대인들이 절기에 읽는 5개의 두루마기 중에서 하나로서 유월절에 읽는 책이다. 솔로몬과 그의 왕궁으로 데려온 술람미 하녀 간에 있던 사랑을 묘사한 것이에요. 왜 또 굳이 하녀로 만드냐고. 왜 하녀로? 왜 하녀가 되겠어요? 이거를 사실로 자꾸 갖다 붙이니까 하녀가 되지.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무슨 하녀야. 하녀는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요? 왕비. 양치기 소녀가 왕비가 되는 거야.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과 사랑하면. 근데 이걸 사실 이야기로 갖다 붙이니까 겨우 하녀가 된 거야. 하녀가 되려고 그래. 하녀 하나 데려가려고 왕이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왕의 체면도 말이 아니다. 솔직한 얘기로. 내가 왜 이렇게 오늘 흥분하고 있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하녀로 날 불렀어? 물론 하녀로 불러도 구원만 해주면 고맙지요. 하나님 자녀로 불렀어요. 아들로 불렀어요. 아들은 아버지하고 신분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왜 천국 가서까지 하녀가 되냐고. 천국 가면 자녀가 되고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왕비가 되는 거지. 아멘? 이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씌어가지고 이것까지 좀 딱 벗겨야지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데, 뭐 하나 씌우면 요거 떨어뜨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주목사님이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두껍고 훌륭한 책을 쓰셨기 때문에 교재로 삼는데 다 맞는 건 아니다. 다 맞는 건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는 건 이해가 하셨죠? 저는 이 비판의 목적이 아니고, 틀렸다는 건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비참해진다. 성경 해석이 올바른 해석은 아니다. 문학은 문학으로 읽고, 그렇게 해서 그걸 그대로 읽을 줄 알아야 제대로 좀 아가를 읽으면서 사랑은 사랑답게 해야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불륜으로 만들어 놓고 치사한 사랑으로 하녀 하나 데려가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해석이 좋은 해석이냐,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1장 2장. 근데 이게 장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장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절마다 여자가 한 이야기, 남자가 한 이야기, 이 절마다 잘 읽어보면 이제 한 절이 아니라 어떤 거는 두세 절도 갈 수 있는데, 이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이제 아가는 뮤지컬로 만들면 좋다. 사랑의 이중창.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중창으로 주거니 받거니 가사를 하면 좋고, 합창으로 될 만한 가사들도 있고, 또 여성 합창, 남성 합창, 그런 곡을 붙이면 진짜 멋진 오페라가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그렇다 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이 안에 나타난 줄거리, 해석 이전에 줄거리를 또 알아야 되겠죠. 자, 술람미 여인 가운데 보면요, 술람미 여인은 전통적 해석은 그녀를 수넴 마을의 여인으로 봅니다. 술람미를 수넴이라고, 수넴 땅 있죠. 왜? 수넴 땅, 엘리야 선지자 수넴 땅, 북이스라엘의 레바논 근처의 땅으로 솔로몬의 포도원과 별궁이 있는 곳, 이렇게 술람미를 수넴으로 연결시키는 게 좋겠고, 그래서 사실 픽션이지만 사실상으로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역사 속에 있는 주인공의 이름, 왕의 이름도 따고 장소의 이름도 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텔레비에 나오는 역사 드라마 보고
그게 진짜 실화다, 역사다 그렇게 믿으면 망신당합니다. 예. 썰을 계속 풀었던 썰민석이라는 분, 썰 풀다가 엉터리 역사 얘기했다가 완전히 비판당해가지고 요즘 방송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고 그거 진짜 역사로 믿었다가는 썰이 되는 거예요, 썰. 예.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가서에도. 그러나 줄거리는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넴에 사는 여인은 자신에게 속한 포도원을 지키는 햇볕에 그은 포도원직이었고 새끼 염소를 먹이는 목자였다, 여자 목자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술람 여인은 실존 인물 이렇게 또 이 컴플렉스 픽션, 넌픽션 컴플렉스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가서에는 에스더처럼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을 도처에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아가서의 해석법, 풍류적 해석이다. 신랑은 하나님이고 신부는 이스라엘 회중이다. 또 오늘날로 따지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신부다. 교회라 그러면 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표적 해석이 있고 자연 이론이 있다. 보는 입장에서 뭐 이렇게 또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아가사가 보여주는 사랑,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또 산문적 언어가 아닌 시적 언어다. 또 감각적인 요소가 많다. 그래서 통독을 하면 참 민망할 때가 있어요. 예, 민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를 다 키우는데 아이들이 이 아가서를 읽으면 아가서 읽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부모가. 아이들도 성경 통독을 쭉 하거든요. 쭉 가다가 아가서에 이르려면 아이들이 소화를 못 시키니까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제 아이가 아가서를 쭉 통독을 할 때 보니까 얼굴이 벌게 있는 거예요. 얼굴이 벌게갖고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지 아이들 입장에서는 참 힘드는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다, 성경이고 아가서가 보여주는 사랑,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사랑하면 또 감각적인 표현을 안 할 수가 없다.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자, 아가서를 보면 사랑의 모든 종류가 다 나와 있다. 에로스의 사랑, 스토르게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다 나와 있다 하는 거예요. 1, 2, 3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 아가페. 근데 필리아까지는 주고받는 사랑이다. give and take다. 근데 4번의 경우는 주기만 하는 give only의 사랑의 본질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전도서 개요를 보면 참된 선을 찾기. 그래서 1번 경험을 통한 탐색, 2번 일반적 관찰을 통한 탐색, 3번 실천적 도덕에 의한 탐색, 4번 반성과 결론. 자, 전도서를 보면 다 허무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전도서를 한번 펴실까요? 잠언 전도서입니다. 자, 성경은 948페이지, 교재는 259페이지. 전도서 2절 말씀, 2절 3절 함께 읽을까요? 전도서 1장 2절 3절 함께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새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에 헛된다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헛되요, 허무.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를 말하는 책이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참된 행복, 참된 선을 추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헛되니까 꼭 참된 것을 발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꼭 참된 것을 발견해라 하는 책이에요. 잘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헛된 것에 빠져들어간다. 그래서 전도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 발음을 하면 코헬렛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코헬렛. 이 코헬렛은 어떤 의미냐? 참된 선을 찾기 위하여 애를 쓰지만 그 노력은 부질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 헛되냐? 전도자는 인생의 참된 선을 위해 지혜도 추구했고 쾌락도 추구했지만 인생의 도처에는 악이 만연하고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음을 알았기에 해 아래서 사는 삶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도자가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숙명론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에는 하나님 없는 삶의 무익함을 보여줍니다. 살아보니 왜 헛된가? 하나님 없이 사니까 결국은 죽는 거구나, 헛된 거구나. 그러면 이 헛된 것을 피하려면 이 헛된, 그야말로 허무하고 이 텅 빈 삶에다가 무엇을 채우면 될까요? 누구를 채우면 될까요? 하나님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그래서 우리가 거창한 것을 추구하다가 인생이 끝날 때는 허무함에 떨어지지만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한 끼 밥 먹을 것, 또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저녁상에 밥을 차릴 쌀이 있고 이것만 있어도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다면 이것은 충분히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복이다. 내게 준 복이다. 내 할당의 복이다. 이 복을 누리면 행복하다. 허무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소박한 데서 오는 거야. 소박한 데서 오는 거야. 오늘이 있으면 행복하고, 오늘 먹을 게 있으면 행복하고,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행복하고, 그런 것이지 거창한 행복을 찾다가는 그거야말로 허무에 빠지는 지름길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의 결론을 한번 볼까요? 그의 결론은 그 헛됨이 하나님 없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전심으로 따르는 자는 회의주의자나 유물론자, 세속주의자보다 좀 더 나은 상태에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이 생에서 즐거움과 우정과 만족을 누리는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전도서가 쭉 이렇게 나가고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첫째는 무엇이 허무한가를 읽으시고 그러면서 또 전도서를 읽으면서 전도서 안에 있는 허무함 중에 절대 허무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발견하면서 전도서가 무엇이 허무하냐고 말하고 있는지, 무엇이 허무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종종 자주 나옵니다. 허무하지 않은 것이. 한번 볼까요? 3장 22절 보면, 전도서 3장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냥 일에 즐겁고 하루 할 일만 있으면 즐거운 거지 뭐 그렇게 거창하게 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그거 허무하지 않은 거예요. 하루 수고하고 애쓸 일이 있는 거 절대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런 허무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수고하고 애쓰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쓰는 거. 수고하는 중에 뭐를 봐요? 낙을 본다. 땀 흘려서 일하면 일하는 중에 행복이 있잖아요. 보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족한 거지. 더 큰 행복을 찾아서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면 그거야말로 허무한 거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전도서 지혜가 있어요. 261페이지, 교재 261페이지를 보면 돈기도문이 있어요. 돈기도문. 지갑과 통장에 계신 나의 돈님이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에 오셨사오나 소득이 부동산 투자에 이루어진 것 같이 증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 남은 잔돈까지도 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황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대개 자본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에게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돈네.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262페이지, 교재 262페이지를 보면 잠언, 욥기, 전도서 다 지혜서입니다. 시편도 물론 많은 시가 지혜서지만 잠언, 욥기, 전도서가 있어요. 잠언은 뭐라고 제목을 붙였죠? 조그마한 글씨가 있어요. 청년기 지혜. 자, 잠언을 청년기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욥기는요 장년기의 지혜다. 전도서는 노년기의 지혜다. 자, 청년기 지혜. 착하게 살아. 선은 선을 낳고 악은 악을 낳아. 교과서적으로. 교복 입고 목에 단추까지 반드시 채운 거. 옛날에 교복 입고 다니면 이 목에 있는 첫 번째 단추, 그거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거 하나 풀으면 어때? 풀으면 난리가 나냐고. 근데 그거 풀으면 기합받고 야단치고, 또 여기 목에 호크 있잖아요. 이거 채우면요 겨울에 하얀 칼라, 플라스틱으로 된 칼라를 또 끼우잖아요. 그 칼라가 칼날처럼 진짜 목에 이렇게 비어요. 날씨가 추우면 더 날카로워져. 딱딱해져. 그래서 이거 단추 하나 풀르면 좋은데 그거 풀르면 막 기합도 주고 청소도 시키고 화장실 청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 안 그래? 우리 권사님들 귀밑 1cm, 귀밑 여기 귀에서 1cm밖에 못 길러. 1cm. 남자들은 여기 닿으면 안 돼. 장발이야. 그놈의 귀가 뭐가 죄가 있다고. 귀도 없으면 머리 마음대로 기를 텐데. 아니 귀밑 1cm가 뭐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또 다 돌려. 마네킹이야? 단발머리.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교복은 조금 해제됐는데 머리 단속. 색깔 좀 바꾸면 안 돼요? 뭐 노란머리, 뭐 초록머리, 뭐 보라색도 하고 다니고. 보라색도 처음에 보면은 섬뜩해요. 어떻게 머리 색깔이 보라색인가? 막 소름 끼치고 그러는데 자꾸 보니까 조명 이렇게 비치니까 반짝거리고 예쁘더라고. 파란색도 있더라고. 아니 뭐 어때? 색깔 좀 하라 그러지. 나중에 돈이 없어서 못해요. 몇 번 하다 보면. 그걸 뭐 강제로 뭐 하지 말라 하라 그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청년기 지혜.
반듯하게 모자 똑바로 써, 가방 똑바로 들어, 호크 채워, 단추해, 머리 잘라. 그 반듯한 거, 원칙 하나만 딱 얘기한. 원칙 갖고 안 되더라는 거죠. 살다 보니까 세상에 악이 더 판쳐. 나 혼자 선하게 살아서 안 되는 거라. 교통신호 초록불에 가만히 서 있는데 차가 안 와. 그러더니 사람들이 다 건너. 근데 나는 가만히 서 있어. 아, 이거 갖고 안 되더라. 그게 뭐예요? 욥기 장년기. 이 세상에 고난이 많아. 착하게 살았는데 욥이 뭐예요? 동방의 최고의 의인. 근데 가장 끔찍한 고통이, 재앙이 생기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존경과 명예를 주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저놈이 뒤에서 나쁜 짓을 했으니 벌받았다 그러고, 이제는 안타깝게 여기는 게 아니라 싸다 싸 이렇게 나가니까 욥이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상황이 너무 악화가 되니까 욥이 이제는 불신자처럼 하나님께 대드네. 하나님 나와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봐. 이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 욥이나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간증 들어보면 뭐 지가 잘났다고, 인간이 내가 봐도 자격이 없는데 자기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따져봅시다 그랬다는 거야. 뭐 잘난 게 있다고. 근데 욥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볼 때 욥은 선이다.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 딱 하나님이 딱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그런 거예요. 욥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나하고 단판을 집읍시다. 근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 왜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지거든. 욥이 착하다 그랬잖아요. 착한데 재앙을 줬잖아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 하나님이 욥아 미안하다. 뭐라 그래요? 내가 실수로 사탄하고 너의 생명을 걸고 내 길을 걸었어. 그럼 욥이 뭐라 그래? 아니 내가 내 길의 대상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내 길을 겁니까? 자식들은 다 하루에 죽게 하고.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천지의 주제시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 하나님도 한참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사탄하고 내기를 해갖고 욥에게 고난이 오긴 왔는데 욥이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과연 착하게 살아도 될까? 안 될까? 착하게 살아는 저 의인이 재앙을 당했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의인이 아니었구나. 숨겨진 죄가 있구나. 그것이 맞나? 의인인데도 죄를 당했을까? 아니면 숨겨진 죄가 있어서 재앙이 왔을까? 욥도 헷갈리고 주변 사람들도 헷갈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혼동되는 게 많아요. 의심도 많고 내가 하나님 괜히 믿었나 봐. 괜히 믿었어. 괜히 착한 일을 하는가 봐. 남들 다 사기치는데 나만 사기 당했잖아.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가 악을 통해서도 배우는 거예요. 악을 통해서도 경험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얼마 전에 뭐 미인가 대안학교 뭐 이런 거 많은데 대안학교는 대안이 안 됩니다. 대안학교를 찾아도 진짜 대안이 되는가? 우리 아이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운 문제 정말로 딱 해결이 되는가? 그래서 그 대안학교를 가야지 기존 학교를 무조건 떠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떠나면 아이는 5명, 교사는 1명, 급식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그런 거를 학교라고 천하보다 귀한 자기 아들을 떡하니 그런데 미인가 학교에다 딱 입학시키고 등록금은 수백만 원씩 내고 거기에 또 헛된 기대를 걸어요. 여기는 이상적인 교육이 있을 것이다. 무슨 이상적인 교육이 있습니까? 선생 한 명이
아이들 5명, 10명 해갖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3까지 다 다니는 아이들 한꺼번에 자율학습을 시키고,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죠? 왜? 무엇 때문에? 기존 학교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선생님에게 상처받았다고요? 1년 지나면 더 좋은 선생님 와요. 아이한테 상처받았다고요? 1년만 지나면 아이 바뀌어요. 그리고 더 좋은 아이들 만나고, 예. 바뀔 수 있어요. 대안학교 갔어요. 선생 한 명이에요. 그 선생한테 상처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딴 학교 또 가야죠. 악을 통해서도 배우는 거예요. 악을 통해서도. 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학교 쫙 다니면 쟤네들 일진이래. 그러면 일진 애들 몰려다니고 그럼 다 보잖아요. 쟤는 왜 저렇게 됐는가 다 분석을 해갖고 아이들끼리 다 얘기를 해요. 쟤는 뭐뭐 하냐고 뭐하고 가정은 어떻고 뭐 해갖고 저렇게 됐다. 벌써 인생 하나 끝. 인생 1 정복했어. 인생이 그 일진 따라다니는 애는 뭐래? 이름이 누군데 걔는 옛날에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이렇게 됐대. 그래? 인생 2 끝. 그래서 인생을 그냥 학교 다니면서도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인생 공부를 엄청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자랐잖아요. 기억 안 나요? 인생 공부 많이 했잖아요. 예. 그게 그 돈 주고 배울 겁니까? 돈 주고 그거 못 배워요. 일반 학교 다니니까 그거는 엄청난 인생 공부를 하는 거라. 선생님, 그러면 우리 때는 또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강의하는 선생님이 많았어요. 뭐 눈이 뻘개갖고 그 전날 마신 술이 안 깨갖고 막 머리는 새집 짓고 막 와서 술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래도 수업한답시고 그러다가 화나면 애들 불러다가 때리고 그럼 우리 보잖아요. 술 먹고 와서 왜 화풀이를 아이들한테 하지? 저러면 안 되겠다. 인생 공부 많이 했어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생이에요. 진짜 인생. 제 말 틀렸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 안 했어요? 지나고 나니 다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성숙해진 거예요. 이렇게 성숙해져서 웬만한 악에는 끄떡 안 해.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뭐 그렇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뭐 그래서 이제는 악이 와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악에 넘어가면 일진처럼 되는 거야. 인생 망치는 거라. 그거 다 배웠거든. 근데 그냥 이 청년기 잠언대로만 착하게 살면 잘 될 거야. 착하게 살면 잘 될 거야. 요것만 배운 사람은 그대로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막 상처받아가지고 막 쓰러지고 막 때로는 극단적 선택도 하고. 근데 악을 늘상 하면서 실력도 키우고 악하고 싸우는 이 스파링해서 실력도 자꾸 늘리고 그러면 나중에 더 큰 악이 왔을 때 싸워서 이겨져요. 이기는 거라.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그 일진들 있고 왕따 당하고 그래도 그냥 다니세요. 좀 버티세요. 이게 장년기 욥기의 지혜란 말이에요. 욥기 지혜. 아멘. 이상적인 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제 욥기가 그려집니까? 왜 이렇게 불의하지? 불의한 현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청년기는 잠언에서 출발하는 거고, 청년기는 잠언은 이상에서 출발하는 거고, 욥기는 현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서 노년에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결론을 보니까 인생 별거 있어? 그저 주어진 복을 누려.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 옆에 분 보고 그래요. 오늘을 즐겨. 인생 별거 있냐? 반말 써도 돼. 내 말대로. 인생 별거 있냐? 이게 지혜, 이게 지혜. 전도서가 뭐라는 것도 여러분 이제 아셨죠?
그래서 장년기에 이 욥기에 이 치열하잖아요. 우리도 장년기에 인생이라는 게 치열한 거잖아요. 도전도 하고 막 사업에 도전도 했다가 망하기도 하고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막 밤잠을 못 이루고 말이죠. 무언가를 한번 해보려고 악과도 싸워보고 자, 이제 여러분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34일째 역대하. 그럼 성경도 역대하로 넘어갑시다. 이제 앞으로 가야 되겠죠? 역대상은 다윗으로 끝납니다. 다윗으로 끝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것으로 끝나고, 이제 역대하는 솔로몬 왕이 이제 드디어 통치를 시작하는 장면. 근데 어떻게 시작을 해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린다. 자, 기브온 산당 설명드렸죠, 제가. 기브온 산당은 뭐냐? 모세의 장막을 기브온 산당으로 갖다 놓고, 기브온 산당에는 또 뭐가 있다? 번제단이 있다. 번제단. 그것도 오리지널 모세의 번제단이 있다. 다만 법궤만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다윗성에. 어떤 장막? 모세의 장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으니까. 다윗성에 있는 장막은 어떤 장막? 법궤가 있는 다윗의 장막. 다만 다윗의 장막에서도 그것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반차를 맞아서 당번을 정했고, 기브온 산당에도 레위인들, 제사장들로 반차를 만들어서 섬기게 했다. 양쪽을 다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성가대도 만들고 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도 엄청난 숫자의 예산을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이 급여와 또 재물과 이런 걸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드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를 보면서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역대하는 유다 왕들만 나와 있어요. 유다 왕들은 대부분은 선한 왕이지만 악한 왕도 있죠. 그런데 선과 악의 특징, 이제 우상을 제거했느냐, 산당을 제거했느냐, 뭐 우상은 제거했지만 산당까지는 제거 안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소들과 그것의 정도를 가지고 왕의 선과 악을 판단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같은 선한 왕일지라도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선한 왕일까 하는 것은 재물의 양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그 왕의 그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일치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아주 선한 왕이에요. 종교개혁하고, 그 다음에 그 손자 요시야 왕이 있어요. 증손자 요시야 왕이 있어요. 그럼 히스기야 왕도 개혁한 왕이고 요시야 왕도 개혁한 왕인데, 한결같이 학자들은 요시야의 개혁을 더 크게 쳐요. 근데 드라마틱한 사건은 히스기야가 더 많거든요. 근데 왜 요시야의 개혁을 더 크게 치느냐? 몰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의 양을 보면 여기서 확연히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역대하의 왕들의 신앙의 이 척도는 재물의 양이다. 재물의 양이다. 그래서 소 한 마리를 1,000만 원으로 계산해 갖고 현대 이 물가로 계산해서 뭐 10,000마리 그러면 쫙 나오잖아요. 여러분께서 계산을 해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마리를 드렸지만 요시야 왕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관점에서 성경을 좀 읽어라. 느헤미야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래서 성벽을 완성을 했는데 그런 거를 여러분이 좀 환산을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무엘의 아버지가 사무엘을 성전에 드리면서 제물을 뭐를 바쳤다고요? 얼마를 바쳤다고요? 수소 3마리. 무슨 제사를 드렸느냐? 몰라요. 그러나 제사 트리오 있잖아요. 트리오. 예. 번제, 속제제, 화목제. 예. 트리오. 예. 분명히 그렇게 드렸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역대하는 이런 내용. 그래서 예, 제목을 보시고 263페이지에 있는 역대상의 줄거리 따라가기 참고하시고, 역대하의 줄거리는 역대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이다. 또 거룩한 남왕국 유다 중심의 이스라엘의 역사다. 남왕국 유다. 그래서 역대기하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다윗의 봉헌기도, 솔로몬의 성전 건축 후의 봉헌기도 너무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큰 소리를 내서 열심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 내용을 줄거리를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 34일 263페이지의 도표를 한번 보세요. 시간 도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 BC 970년, 성전 건축 966년에서 959년, 7년간. 자,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궁전 합해서 20년 동안 건축.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931년 죽고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열이 되어서 북왕국 아수르가 722년에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중년 사건 나와 있죠. 망하기 전후로 해가지고 북왕국이 망하기 직전에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자, 히스기야 그러면 예언자 누가 생각이 나요? 이사야.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예언자가 나올 때 예언자가 북왕국 예언자냐 남왕국 예언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또 히스기야의 왕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대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대화를 하죠. 근데 히스기야 왕은 어느 나라 왕? 남유다의 왕. 그러면 이사야는 어느 나라에서 활동한 예언자? 남유다의 예언자. 그러니까 다 나와요. 알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께서. 그래서 이사야. 그리고 그러면 이사야서를 읽을 때 지금은 우리가 역대하를 읽으면서 이사야를 이해하지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도 역대하의 역사가 떠올라야 되겠죠. 그죠? 히스기야가 나오면 이사야서에도 히스기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역사를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 역사는 언제다? 북왕국이 망하기 직전이다, 직후다? 거의 직전, 직후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사야는 남쪽에 활동하던 선지자고 남쪽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고 그 대신 북쪽 나라가 망하는 전과 망하는 것과 망한 후를 이사야는 봤다 안 봤다? 다 봤다. 다 봤다. 그래서 이사야가 북쪽 나라 망하는 것을 보면서 북쪽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쪽 나라도 뭐 하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제가 종교개혁을 한 유명한 왕 누구요? 622년에 요시야 왕. 성전 수리를 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율법책대로 종교개혁을 했다. 요시야는 북왕국이 망한 이후의 선지자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다가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다. 남유다가 망하고,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BC 538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도 망했다. 예, 이거 도표를 잘 보시고요. 자, 265페이지. 여기도 이제 도표가 나와 있는데, BC 931년에 왕국이 분열이 되고 쭉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예언자까지 나와 있고요. 이제 남한국까지 다 망하는 장면. BC 900년부터 600년까지, 586년까지 나와 있어요. 요거 나중에 남한국이 망하는 장면은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여러 번 읽어서 히스기야 왕부터 이 시드기야 왕까지는 몇 번을 읽으셔서 이 교재를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읽어 놓으시면 나중에 두고두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될 거예요. 비슷비슷한 이름 나오고 막 왕 이름 나오는데 그거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265페이지에 보면 605년이 있어요. 밑에 보면 605년, 그러면 갈기미스 전투 이렇게 여러분이 읽으시면 돼요. 605년 265페이지에 밑에 보면 605년 갈그미스 전투 나와 있잖아요. 교재 제가 찾아드릴까요? 여기서부터 쭉 읽자는 거죠. 자, 605년 왜 사인이 안 났죠? 소리내서 읽자는. 605년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당하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감, 1차 포로. 자, 그 다음에 597년, 또 597년, 이차 포로, 586년, 삼차 포로, 또 586년, 예,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도 1차, 2차, 다니엘 포로 1차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포로로 2차로 잡혀가고, 세 번째 포위 공격 당해서 3차 포로로 잡혀갔다. 그 다음에는 이제 왕에 대해서 열전이 쭉 나와 있는데요. 교재가 266페이지부터 남북 왕을 다 정리를 했어요. 남북 왕을 다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이 274페이지를 보면 도표가 하나 있어요. 자, 제 교재 중에 이 도표를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274페이지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도표 PC고요. 이 도표가 백과사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제가 화면에 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재를 직접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도표가 잘 안 들어와요. 뭔 놈의 도표가 이렇게 복잡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차근히 이제 보시면 취미 삼아서 보세요. 취미 삼아서 취미 삼아서 보세요. 자, 까만 거 가운데 까만 거, 자, 맨 왼쪽에 도표 맨 왼쪽 가운데 까만 글씨 누가 딱 있어요?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 3대 왕 솔로몬이 죽으면서 아래 위로 화살이 쫙 나눠져 있어요. 까만 화살 남쪽에 유다, 남왕국 유다. 이 주홍색 화살 북쪽을 딱 보니까 무슨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북왕국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북왕국이라는 단어 안 나오고 그냥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남왕국이라는 단어 없어요. 유다예요, 유다. 그럼 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을 때 그 뜻이 몇 가지가 될까요?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 유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로서의 유다. 그 다음에는요, 유다 왕국으로서의 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12아들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 이름, 이스라엘 나라 이름. 남쪽 유다든 북쪽 유다든 통일된 나라 이름이 뭐예요? 유다 아니지, 이스라엘이지, 그죠? 예. 솔로몬 시대 그냥 이스라엘입니다. 나라 이름이. 그리고 북왕국으로,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졌을 때 남왕국 이름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북왕국의 이름은 뭐라고? 그대로 이스라엘. 어쩌라고. 아니, 통일왕국도 이름도 이스라엘이고, 분열왕국 돼서 남쪽 유다가 딱 떨어져 나갔는데 북쪽 지파 10지파 모인 그 왕국의 이름도 무슨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알아서 읽으셔야 돼요. 알아서. 거시기. 아, 여기 이스라엘은 거시기 이스라엘이구나. 그 거시기가 거시기인 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거시기가 거시기로 해석을 안 하고 그냥 이스라엘로 성경을 쭉 읽고 막 지나가잖아요. 줄거리가 파악이 안 돼. 문제는 1시간을 읽었는데 내가 지금 뭐 읽고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이 유다가 땅 이름인지 북쪽 지파 이름인지 남쪽 지파 이름인지. 그리고 자, 그래서 연도를 보고 여러분이 아주 친해져야 돼요. 아주 친해져야 돼요. 여로보암, 북쪽에 빨간 거 빨간 거 여로보암 보이잖아요. 넘버 1, 넘버 2. 여로보암 930년에 갈라졌어요. 남쪽의 넘버 1은 누군가요? 까만 글씨. 예, 그래서 S1이 뭐냐면 S 남쪽, 사우스란 뜻이에요. 사우스 퍼스트란 뜻이고, 여로보암 북쪽의 N1이라고 하는 것은 노스 퍼스트란 뜻이에요. 북쪽 왕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좀 여러분이 재미삼아서 보셔야 돼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읽어볼까요? 20초면 돼요. 20초. 북쪽 빨간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이름만 시작. 여로보암, 나단, 바하사, 엘라, 시므리, 디브니,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 남쪽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우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역사 끝. 그럼 주변의 나라들 있잖아요. 주변의 나라들. 그러면 여로보암 북쪽에 빨간 글씨로 넘어가 갖고 퀴즈를 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아수르의 왕은 누굴까요?
여로보암 2세 때 아수르 왕, 그 위를 보세요. 이 아수르 왕들 있잖아요. 살마네셀 4세, 아수르단 3세, 아수르 니라리. 야, 복잡하다. 니나노도 아니고 리라리야. 미나리? 예. 오스카상 받았나? 호세아 때 왕은 누구냐? 아수르 왕은 호세아 때 누구? 살마네셀.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도표를 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퀴즈입니다. 오늘 시간이 가서 예레미야는 어떤 왕 때 활동을 했는가? 도표를 보고, 성경 지식이 아니라 도표 보고 지식.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왕 때 활동을 했는가? 도표에서 빨리 예레미야를 찾아보세요. 요시야에서부터 망할 때까지, 시디아가 망하고 나서도 에집트의 포로로 끌려가서까지도 예레미야는 활동을 했어요. 자,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잡혀갔다 그랬는데 다니엘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는가? 예레미야 바로 밑에 있잖아요. 605년에서 536년까지 살았다. 이제 곧 친해지실 겁니다. 여러분, 이 도표 아주 곧 친해지니까 이 도표를 반 정도로 2페이지로 복사를 해서 그것을 또 접어서 성경 사이에 저는 이제 열왕기의 왕의 도표를 이렇게 이 역대하 읽을 때 몇 년, 이게 인터넷에 이런 거 있거든요. 몇 년 뒤에 왕이 되고, 그래서 조그맣게 끼워가지고 성경 사이에 끼워놓고 대조를 해요. 이게 이름이 왔다 갔다 하고 동명이인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건 왕에 관한, 요 한 페이지면은 남북 왕이 다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지난번 통독하면서 나눠드린 이 지도 있잖아요. 지도를 4분으로 하면 그냥 성경책에 끼워지거든요. 이걸 책갈피로 이용을 합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심심할 때 한번 이렇게 보고 지명도 한번 찾아보고, 예, 그러면 뭐 어디서 뭐 블레셋 군대가 어디에 진을 치더라. 그러면 그 진친 데를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왕의 도표 이거 만들어서 나눠드릴까요? 교회에서 만들어갖고 칼라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해드리려고 물어본 거지. 안 해드리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물어보질 않아요. 나도 이거 너무 흑백으로 해서 버전이 옛날 버전이야. 좀 칼라로 세련되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서 화살도 해가지고 이 누구 아들 표시, 예. 다음 왕 한다 그래서 그게 꼭 손자가 아니거든요. 아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그냥 볼펜으로 작게 표시를 해놓으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